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9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보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7장 9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우리 가정에 계신 분이나 또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발걸음에 등불이 되고 우리가 가는 길에 빛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반드시 두 가지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생각할 때 반드시 두 가지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주는 쪽에서 입장과 받는 쪽에서 입장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는요, 받는 쪽에서는 거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와 사랑은 받는 쪽에서는 거저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은혜가 싸구려기 때문에 그냥 거저 주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값진 것이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 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그냥 거저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값진 것을 받는 쪽에서는 거저이지만 주는 쪽에서는 반드시 그만큼의 값어치에 대한 희생을 치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하면 주는 쪽과 받는 쪽을 항상 같이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모든 은혜와 용서에 또 그 사랑에는 반드시 희생이 따르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값진 것을 주시기 위해서 큰 희생을 치르시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은혜 안에 두 가지 입장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희생을 감수하신 너무나도 값진 그 예수님이, 그 너무나 보배로운 그 예수님이, 너무나 아름다운 그 예수님이 오늘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가? 오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 속에 항상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은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살아생전의 그 삶의 특징들을 보면 예수님은요, 항상 기도로 모든 일들을 일관적으로 해내가셨어요. 기도를 생활하셨던 분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무엇을 쫓아요?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시며 제자들로 쫓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도하는 습관을 계속 가지고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셨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습관을 쫓아서 계속 기도를 많이 하셨을 것인데 근데 정작 성경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많이 기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부분이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건 엄밀히 얘기하면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가르쳐 주신 기도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겟세마네 기도산에서 예수님의 기도를 보십시오. 정말 땅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언급되는 성경을 보면 아버지와 만일 아버지 뜻이거든 이 자를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간절한 기도 속에 이 내용만 언급되고 있습니다. 또 십자가상에서도요.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이 정도 기도만 언급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습관을 쫓아서 예수님 간절히 그렇게 기도의 생활을 많이 하셨는데 기도의 내용에 사실 언급된 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7장은요. 이 한 장 전체가 예수님이 기도하신 기도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 내용을 보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1절에서 5절까지는 쉽게 하면 이런 기도예요. 하나님 내가 이제 앞으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겪게 될 것인데 이걸 잘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러고 나서 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요. 어떤 기도냐면 제자들을 위한 기도에 대한 분량을 하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7장 전체는 어떻게 보면 제자들을 위한 기도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정말 그 구분해 보면 6절에서 19절까지는 그 당시 제자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의 제목이고 20절에서 26절까지는 그 제자를 통해서 믿게 되는 미래의 제자들을 위해서도 또한 기도를 해 주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때 이미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예수 믿고 제자로 살아가는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17장, 요한복음 17장의 이 기도를 가리켜서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중보기도,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다.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가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 바로 그 목전 앞에서 제자들에게도 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기도 편지 한 장을 우리에게 남겨주신 거예요. 기도 편지 한 장을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입니다. 이런 기도 제목으로 지금도 여전히 중보해 기도 요청해 주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런 복음성가가 있잖아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이 변하고 사람은 변해도 이렇게 끝까지 변함없이 날 위해 기도해 주시는 이분이 누구신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5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는 게,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실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대단해서일까? 우리가 그런 기도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일까? 여러분요, 오늘 말씀 보면은 그 이유에 대해서 딱 한 가지 있다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라는 것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속해 있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그 중보기도의 중요한 전제 조건인 것입니다. 중요한 전제 조건이에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생각하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 신앙의 중요한 원리를 보게 되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소속에 대한 원리입니다. 무엇에 대한 원리요?
소속에 대한 원리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이 소속에서 벗어나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그 어떤 소속보다 이 소속이 너무나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들을 반드시 지키고 보존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렇게 기도해 주고 계시고 그렇게 약속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다는 이 소속의 원리, 이거는 세상의 원리와는 분명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르죠. 여러분, 세상의 원리는 어떻습니까? 좀 더 힘이 있고 좀 더 강하고 좀 더 성공되어 보이고 좀 더 그럴듯해 보이는 것에 속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약하고 성공하지 못하면 도태되었다, 나고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소속의 원리는 완전히 달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을 기준으로 그 소속을 나누신다는 거예요. 약하고 강하고의 기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그 소속이 정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바로 성경의 위대한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말씀 보기를 원하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일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놀라운 메시지 아닙니까? 정말 이 성경은요, 세상에 미련한 것들, 천한 것들, 약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 그것들을 택하셔서, 그런 것들을 택하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기대대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 속한다는 소속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참 아이러니한 것은 교회 성도들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강해지려고 하고 왜 그렇게 힘을 가지려고 하고 왜 그렇게 성공하려고 하는지 모른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는 자들이 아니고 스스로 힘이 있다고 자랑하는 자들도 아니고 스스로 존귀하다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택함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라는 자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놀라운 은혜예요.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미련하고 약하고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대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랍냐면, 그러니까 우리 세상에서 우리가 좀 미련하게 보이고 약하고 보잘것없다고 세상이 그런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주눅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저 하나님만 바라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만 의지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기대를 여전히 이루어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왕따라는 말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말이 되냐면 왕을 따르는 사람들의 자부심 있는 말이 되는 거예요. 네? 왕따가 무슨 말이라고요? 왕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자부심 있는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요, 하나님, 제가 이만큼 해냈습니다. 제가 고생한 것 좀 보십시오. 이 정도면 자격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예수 믿고 성공한 인생 아닙니까?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어낸 당위성에 대해서 그것을 끊임없이 증명해내려고 사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 구원을 얻어낸 것에 대해서 그 당위성을 끊임없이 증명해내는 삶이 아니라 다 내려놓고 그저 하나님의 은혜가 전부인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전부인 사람, 이것이 하나님의 속한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잘되면 내가 잘해서 된 게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내가 노력하고 내가 힘든 것들이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기회 주시고 재능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고백이 있게 되는 것이죠. 또 일이 안 되더라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겸손히 기대하는 사람, 그래서 평생토록 그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절대로 설 수 없다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항상 목말라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은혜를 갈망하는 왕따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서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가 사라지니까 세상 속에 있는 편견과 경쟁과 정욕과 자기 중심적인 마음과 이기주의와 분노, 교만, 상처 중 증오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교회와 성도들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세상이 구분이 안 될 정도의 모습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실 때에 무엇부터 보시냐면 먼저 이 은혜가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왜냐하면 바로 이 은혜가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은혜 안에서 하나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이 분열하고 있는 세상에 유일한 대안책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유일한 대안책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은혜를 중심으로 모든 교회와 성도가 하나 되도록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본문 11절 말씀에서 해주고 있듯이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중보하고 계시는 중보기도의 핵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세상에서 보존케 하시는 힘과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로 하나 되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올바르게 세워가는 다음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를 기억하라고 예수님 이제 중보기도를 해주시고 계셨던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존하고 지켜달라고 기도하신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는 그 은혜 때문이라면 이제는 어떤 말씀하시냐면 이 받은 은혜를 세상에서 잘 유지하며 살아가시는 방식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기대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4절에서부터 그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14절 말씀 보면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무엇을 주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다는 것이죠.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다. 이렇게 하고 12절부터 보시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들을 뭘로 거룩하게 하신다고요?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입니다. 이 말씀 해주는 거예요. 왠지 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이제 은혜 받은 제자들이 그 은혜를 유지하고 누리며 그 살아가는 방식은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를 유지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해달라. 그것을 도와달라. 그렇게 예수님이 지금 중보 기도해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아버지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이 또한 누구를요?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이 제자들 또한 세상에 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보내심을 받은 것 같이 제자들도 세상에 그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 보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로 은혜를 유지하며 거룩하게 산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알게 해주는 부분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살펴봐야 되는데요. 세상에 말씀을 증거하기에 보냄을 받았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려면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기에 보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안다면 그 예수님이 제자를 보내시는 그 의미에 대해서도 우리가 깊이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기에 보내신 예수님이 누구신가? 여러분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복음서에서 보면요, 사복음서는 마태마가 누가복음의 사복음서지요. 그 네 명의 복음서 기자는요 서로 다른 각도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면요,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얘기하시냐면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 속에서 이미 예견되고 있던 분이다라는 거예요.
이미 예견되고 있던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아는 사람이면, 그때 구약 성경이죠. 말씀을 아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인정하고 믿을 수 있어야 된다. 그 이야기를 마태복음에서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요, 구약의 예언이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구약의 그 구절들이 많이 인용이 되는데요. 130여 개나 되는 구약의 구절들이 인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요, 이제는 더 이상 혈통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불문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백성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이 얘기해 주는 것이죠. 그럼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마가복음은요, 고난당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을 소개해요. 예수님 누구시라고요? 고난당하는 하나님의 아들. 고난당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요, 강력한 힘과 어떤 무기를 통해서 로마를 막 전복시키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는 정치적 메시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순종하고 그 고난을 당하신 분을 인해서 인류의 모든 그 죄 문제를 감당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래서 겸손한 영적 메시아시다라는 것을 마가복음에서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보시면요, 마가복음의 3분의 1의 분량이 고난에 대한 분량으로 할애가 되고 있는 거예요. 고난에 대한. 그래서 마가복음은 고난당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는가? 예수님은 만민의 구주가 되신다라고 소개를 해요. 예수님은 만민의 구주가 되신다는 거죠. 이 만민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남자, 여자, 뭐 자유인이나 종이나 유대인이나 뭐 이방인 살 것 없이 다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 세계적인 공동체, 그런 만민의 구원 공동체를 시작하신 분이 누구시다?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 얘기를 누가복음은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제가 이어져서 절정을 이루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사도행전인 거예요. 이 누가복음의 주제가 이어져서 절정을 이루는 곳이 사도행전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죠? 이 절정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을 보면 마태복음 1장부터 계보가 나오는데, 그 마태복음 1장 계보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해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 내려갑니다. 아브라함이 시작해서 예수님께로 가죠. 그러나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에게 시작해서, 그 계보가 예수님에게 시작해서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아담까지 올라가요. 그리고 그 앞에 있는 하나님에게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누가복음. 그러니까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세계 모든 열방이 예수님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을 보내는데 70인의 제자들을 파송한다는 얘기가 누가복음이라는 이야기예요. 그 70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70이라는 숫자는 세계 모든 열방의 대표성을 가진 숫자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은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시는 분이시다. 그거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요한복음 남았잖아요. 그럼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인데, 그런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시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주는 메신저거나 어떤 우편 배달 같은 분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해 말씀하셔나가는 전부시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요한복음의 맥락에서 오늘 이 말씀, 앞에 말씀드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또한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신다는 이 맥락을 이해해 볼 때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우리를 또한 세상 가운데 메신저로 보내신다는 것은 그저 그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보내시는 정도가 아니라 그 복음 자체가 되기를 위해서 그 메신저 자체로 오늘 우리를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정도가 차이가 있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세상을
세상에 보냄을 받은 게 아니라 우리는 복음 그 자체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에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제자들을 보존하고 지켜달라는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의미냐면,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세상에서 예수님의 복음 자체로 제자들이 살아가게 해달라는 중보 기도의 내용이었던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 복음 그 자체로 살아가게 해달라는 중보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요 말씀의 사람입니다. 복음의 사람입니다. 그것을 증거하러 보냄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그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요한복음이 말해주는 나는 누구인가의 대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보존하고 지키고 유지하며 살아가는 방법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방법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즉 우리가 자고 일어나고 먹고 마시고 걷고 뛰고 때로는 일하고 때로는 이야기하고 친구가, 이 모든 일들이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메시지 자체라는 거예요. 우리 메시지 자체라는 거예요. 굉장히 정도가 다르죠.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메시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포기하고 세상과 담을 쌓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복음의 메시지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떻습니까? 참 어떻게 보면 놀라운 은혜이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담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세상의 메시지로 살아가라. 어떻게 보면 참 나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 놀라운 은혜인데 굉장히 부담이 되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이를 위해서 중보의 기도, 중보 기도해 주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이것이 부담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적으로 기록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역으로 생각해 보면 이 말은 사실 이렇게 산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위해서 지금 간절히 기도해 주고 계셨던 거예요.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여전히 살아가고 있지만요, 세상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이 은혜와 진리로 그렇게 살아가는 하늘 나그네임을 잊지 않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를 택해 주신 그 은혜, 그리고 그 은혜를 따라 지키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그 진리를 우리를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가시는 이 은혜와 진리로 그럼 이 땅을 살아가는 하늘의 여러분 나그네들인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 당시 한 무명의 그리스도인이요 이런 말을 남겼어요.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과 구별됩니다만 국적이나 언어나 습관이나 풍습으로 구별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공동의 식사 자리를 만들지만 공동의 침대를 갖지는 않습니다. 그들의 운명은 육체 안에 던져졌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육체를 따라서 살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시간을 보내지만 그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들은 정해진 법률에 순종하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습니다. 그들은 오해받으며 살고 정죄됩니다. 그들은 조롱받으면서도 다른 이들을 축복합니다. 이런 글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 무명의 그리스도의 글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해받는다는 거, 정죄받는다는 거 받아들이기 쉽지 않죠. 조롱받는데도 다른 걸 축복한다는 거, 이건 더더욱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요, 그렇게 오해받고 정죄받고 조롱받으면서도 여전히 은혜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냐면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려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복음 자체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자체를 살았다는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름이 남지 않는 무명의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놀라운 이름이 기억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늘 나그네는 어떤 순간에도 항상 은혜와 진리로 돌아가는 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정말 중보 기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시대를 뛰어넘어서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도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은혜와 진리로 살아가는 하늘나라의 모습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예수님이 세상 안에서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존하고 지켜달라고,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존하고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속한 자녀라는 은혜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진리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끝까지 이 은혜와 진리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십자가를 지시는 그 목장 앞에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로 하늘 나그네 삶을 끝까지 걸어가는 그런 다음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